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기 가족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실은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자, 이 고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어머니가 왜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끔찍한 속임수를 꾸몄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을 파고든 한 설교를 바탕으로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성경 이야기를 희생이라는 아주 깊은 교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속임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가족의 속사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이 집안은 사실 아주 깊고 위험한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삭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편애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편애요. 아버지는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사냥꾼, 첫째 아들 에서를 유독 예뻐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조용히 집안에 머무는 성격의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죠. 이런 편애가 결국 영적인 위기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자 집안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인 축복을 물려주기로 결심한 건데요. 바로 이 순간 네 가족의 각기 다른 동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자기가 보기엔 잘못된 아들, 즉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우연히 엿들은 리브가,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죠. 그녀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지시를 내립니다. 형처럼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중요한 축복을 가로채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축복을 훔치라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망설이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야곱의 걱정이 도덕적인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짓이야가 아니라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바로 이때 리브가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들의 두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모든 위험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하면서 그 저주까지 받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이게 단순히 한 아들만 더 예뻐하는 편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신성한 약속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신비한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신의 축복과 약속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거였죠. 리브가는 이걸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 일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영적인 실수를 바로잡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녀 나름의 극단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결국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즉각적이고 또 끔찍했습니다. 그녀가 기꺼이 받겠다고 자처했던 그 저주가 무서운 현실이 되어서 그녀의 삶을 덮쳤습니다. 리브가가 받게 된 저주, 그건 바로 깊고 영원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들의 영적인 미래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남은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거죠. 무려 20년입니다. 20년. 그녀가 모든 걸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아들은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했어요. 설교는 바로 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그리움이야말로 리브가가 짊어진 저주의 진짜 무게였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리브가의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그녀의 희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목사님은 리브가의 행동을 엎드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공동체, 즉 여기서는 가족과 그 영적인 혈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바닥에 엎드리는 것,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엎드림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 대속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나 형벌,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것, 바로 리브가가 했던 일이죠. 결국 리브가는
가족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기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축복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에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에게 유산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고통스러운 희생이 훗날 가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원수처럼 갈라섰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나 화해합니다. 깨어졌던 가족이 그녀의 희생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 공동체에 있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엎드려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진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